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6월 11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든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에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 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했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려낸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주님 앞에서 하여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의 이름은 도액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사울의 목자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도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디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친 확인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아멘.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21장을 보고 있습니다. 21장은 다윗의 이제 도망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한 10년의 시간을 도망자로 지내게 됩니다. 뭐 말이 10년이지 결코 짧지 않고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그 긴 세월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하나님의 어떤 연단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한 사울의 그 악함이 끝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겪게 되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지든 그것에서 우리는 또 의미를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도망을 보면서 다윗이 이제 위험한 상황 또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때마다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도망가서 간 곳은 바로 놉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이 있었고 다윗은 그 제사장에 가서 두 가지를 구하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다윗의 상황, 내가 속해 있던 곳에서 이제 도망쳐야 하고 내가 누리고 있던 것들에서 모두 다 이 빼앗기고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찾으시고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다윗은 일단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음식을 구하고 또한 제사장에게 무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잠깐만 피해 있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또 피신 가는데 그곳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의 왕에게로 피신을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다윗이 왜 이곳으로 도망갔을까 였습니다. 그 전에 한번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고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에게 있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사람들도 보내고 또한 직접 갔지만 결국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고 사울이 물러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다시 사무엘에게 가지 않고 오늘 제사장에게로 가고 또 자기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드 땅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한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으로 또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복무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다윗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죠. 그런데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도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가 반복되어지고 그 위기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그 안에 내면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다윗 역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21장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다윗이 제사장에게로 찾아갔을 때도 다윗에게 사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도망자이기 때문에 음식도 필요하고 피할 곳, 거처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다윗이 정말 이전에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처럼 또는 사무엘에게 피해서 있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온전한 자기의 피난처이며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심을 믿었다면 오늘 21장의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제사장에 가서 거짓을 고합니다. 자기의 신세가 지금 도망자이고 정말 이 다급한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인지 제사장에게 왕의 명령으로 지금 임무를 띠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음식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을 고하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정결하다라고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이 있지도 않은 부하들이 정결하다라고 또한 거짓을 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많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구나. 자기에게 닥친 이 정말 불행한 상황,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곳에서 다윗은 무기를 찾고 있는 것 역시도 다윗이 지금 많이 초조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강철심장을 가지고 있고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도 이렇게 다윗처럼 흔들릴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전이라면,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단단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사울왕, 자기가 섬겼던 사울왕, 이스라엘의 왕에게 쫓기고 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다 생각하니 이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선택을 한다라는 것. 이건 역시도 원래 다윗이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일 것입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블레셋과 맞서 싸울 때, 또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게 역할을 감당했을 때 다윗의 굳건한 심지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선택은 결국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역시도 언제든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선택은 이후에 사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갔고 그 제사장에게서 빵을 얻고 또한 무기를 얻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신하가 다 보고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결국 이 제사장 가문을 다 죽이고 맙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되어져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실 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굳건한 믿음과 또한 올바른 지혜에서 나오는 선택들을 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우리가 그럴 수 없죠. 매번 우리가 올바르게 또는 믿음으로 잘 선택할 수 없을 상황이 생겨집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이 사실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하고 또한 가지 않아야 될 것을 가게 되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꼭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언제든 이러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또한 내가 자초하지 않은 실패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몰입하고 또 너무 나의 실패와 나의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과도하게 또는 그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또 어리석은 선택 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후에 다윗의 10년 이상의 도망자의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피겠지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너희는 너희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나의 고난의 상황이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실패의 상황이 아닐 때는 내가 바른 것을, 옳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왔을 때 우리는 미리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두려워서 또는 너무 절망적이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또한 그러한 상황에 왔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는 실패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또 피해를 입힐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와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온전히 따라 그 이끄심을 따라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 받았음을 믿고 거룩한 군사로 준비되게 하시고 죄와 사단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미선 자매와 남편 최양몽 형제 그리고 규민이 규현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선 자매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만지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또한 가족들이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가족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